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몇몇 분들과 함께 찬양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손을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야 좋은 걸까요? 찬양하다 보면 손 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드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정도 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른 분은 에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있는 힘껏 높이 들어야죠. 그러자 어떤 분은 그냥 어깨 높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한 분은 두 손을 높이 들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을 때 가만히 계시던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자 다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드는 게 낫겠네. 마음과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조용해졌어요. 물론 이렇게 툭 내뱉은 말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보게 될 때 이 말이 상당히 제 가슴속에 여운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형식이든 무엇이든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분 일정 부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형식이나 어떤 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중심을 잃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더 경건해 보이는가? 무엇이 더 신앙 좋아 보이는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인가? 이런 부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에 대한 중요성이 오늘 이 본문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도 사실 이런 같은 문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고린도는 매우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성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욕망도 컸고요.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자유로운가, 누가 더 특별한가, 어떤 상태가 더 거룩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기류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보다 독신이 더 영적이라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더 하나님 백성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라는 신분 자체를 열등하게 여기기도 했었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클래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도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걸어가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점점 세상의 성공 공식을 닮아갈 때가 많죠. 교회가 커지면 성공한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은혜 받은 교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형성이 됐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깊은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죠. 겉으로 성과를 이룬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과 실패감 속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외형적 성공만으로 하나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합 시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군사력도 강했고 외교적으로도 화려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엄청 복 주신 시대 같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로 평가하시죠. 왜일까요? 겉은 화려했지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로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웃음 속에 살았었죠.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분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을 얼마나 높이 드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커졌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기서 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의미하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정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외형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결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먼저 우리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비교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쯤은 해야 되고 이 정도쯤은 가져야 되고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들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 중심에 주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른 욕심을 내려놓고 순전함과 그리고 열정으로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